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아제성경으로 329페이지.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저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자. 신앙생활 이렇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며 잘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잘 믿으려고 다짐하여도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과는 반대되는 불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염려되는 것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가장 칭찬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설립한 교회인데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갔는데 로마는 그리스를 둘로 나뉘어서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불렀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고 남쪽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은 2차 전도 여행 중인 주
인형경이었습니다. 이곳은 바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복음을 들고 들어가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3주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가 해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이때 이들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와 헬라의 여러 경건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였고 많은 귀부인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울 일행을 시기하여 어떠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 일행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미리 그 일들을 알고 피하여서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고 야손만 관가로 끌려가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소란케 하는 자들입니다. 하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시위대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야손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가 많은 돈을 받고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하여 교인들은 바울 일행을 베레아라는 도시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동이 일어난 것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온 지 3주 만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전도가 이렇게 끝이 나고 바울 일행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심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었고 반면에 디모데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젊은 청년이었기에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 바울은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들 초신자들이 다 떨어지고 교회는 문을 닫은 것은 아닌지 많은 성도들이 친척들과 이웃 사회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으면서 혹시 신앙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도 많이 예수를 믿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들로 인하여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계속 믿음을 지키고는 있는지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상태를 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염려와 달리 디모데 편에 들려온 소식은 사도 바울을 안심하게 하였고 또한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건실하게 잘 자라고 있으며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는 사도 바울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하였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 그들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꼭 집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규격화된 바른 신앙의 논리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러한 방법을 따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도 신앙이란 커다란 줄기는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메슬로라는 분은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안에 잠재적 역량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자기의 은사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도 인류의 약 10%만이 자기 실현자로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고 역량을 기울이고 부르신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약 10%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부름받은 소명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의 은사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소명이 아니라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믿은 대로 살고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운데 자리로 뛰어들어와야지 주변에만 맴돌다 가는 주변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그저 상식적으로 알고 분해하고 파악하고 주변만 맴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 데살로니가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가 있어서 사도들이 이 도시에 들어왔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하여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길만이 그들의 살 길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저나 장로님이나 몇몇의 성도들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내가 먼저 믿은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해놓은 것으로 아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불만이 많고 불편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하나님이 성장케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떠한 시대를 막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들이 자의적으로 모이는 것 같고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하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헬라인들은 수사학이나 웅변을 중요시하였고 당시에도 궤변을 늘어놓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사도 바울 일행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철학자들이 또 이상한 말을 하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도들의 말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어떠한 철학 사상이 아니라 자기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으로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단단한 것이라도 깨뜨려 부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그 말씀 가운데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 일행이 3주간이라는 짧은 시간 복음을 전파하였지만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듣고 가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가 들어있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이고 성령이요 큰 불변의 큰 확신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버리고 오라는 말과 돌아와 섬긴다라는 이 말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소유하길 위해 한다면 먼저 버릴 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하고 또한 돌아올 때는 철저하게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과 교회, 불신과 신앙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성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찰나의 만족에 사로잡혀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상이란 모두가 다 화려해 보입니다. 모두가 다 멋져 보입니다. 우리들이 버려야 하고 떠나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확실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오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셨으면 다시는 떠나지 말고 밖을 내다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위의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신앙생활은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 말하는 것도 따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성도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글씨를 배울 때 글씨의 본을 따라 글을 써보는 것처럼 신앙의 근본은 오직 주님을 따라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기 원해야 하고 주님의 결단에 맡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회가 건전한 사회요, 안전한 사회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기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본받는 것입니다. 단지 오래 믿었다는 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은 아직도 변한 것은 하나 없고 자기만 아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사랑은 사랑인데 수고하는 사랑이어야 하고, 소망이라고 할 때 그 소망은 인내가 수반된 소망이어야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절어있던 헬라인들, 화려한 의복에 사치하던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말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 마음이 다가가야 하고, 또한 거기에는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돌봐주고 관심을 가지고 내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사용할 때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수고라는 말은 소비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고통이라는 대가를 마다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은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나친 재림간으로 모이 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경계하는 것을 빼고는 나무랄 데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과거의 삶을 정선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자기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어떠한 글을 읽는데 이것이 정말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글이 있습니다. 유명한 공산주의자인 더글라스 하이드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공산주의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한 후에 그의 과거를 회상하며 그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나의 생명이었고 나의 전부였다. 나는 그것을 위해 아침에 잠을 깨고 잠을 자며 꿈을 꾸었고 이 공산주의는 나의 아내요 나의 생명이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아침에 잠에 깨고 마지막 잠을 자며
예수 그리스도로 꿈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아내요 남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바른 신앙생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